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물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귀한 고백을 해야 될 준비를 하라는 성경의 말씀, 오늘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귀한 고백을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개역 개정판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서 말씀을 꼭 여러 개를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렇게
무슨 불평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렉셔너리 교회력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오래전부터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의 한 주기로 보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고르게, 그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3년을 사이클로 해서 복음서를 매년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그 복음서들에 집중을 하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서신들을 주로, 또는 구약의 역사서를 해서 그래서 균형을 갖도록 성경 말씀을 읽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부름 속에 있는 시편은, 그 시편을 또 3년을 사이클로 균형 있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렉셔너리를 따라서, 성경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시면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은 구절에 빨간 줄 또는 노란 마크가 쓰여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얻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밑줄을 긋든 아니면 밑줄을 긋지 않았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서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고, 또한 거기에는 과함도 그리고 모자람도 없는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해쳐지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호하다가 신앙의 편식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이 렉셔너리에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는 이 세 말씀을 함께 아우른다는 것이 제 자신의 힘으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혜가 모자라고, 또 그리고 박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데,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작은 부분이지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게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세 본문의 말씀들, 사무엘하, 에베소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은 어찌 보면 사뭇 다른 이야기들 같이 들려지지만 이 말씀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렉셔너리는 누군가 언제에 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정할 때에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본문을 다 했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쭉 서신의 순서를 따라서, 또는 역사서의 순서를 따라서, 복음서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아마 쭉 배열을 1년을 또 3년을 사이클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울림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명령이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들리는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래도 공허한 울림과 꽹과리 소리로 들려질 때가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이 먼저 여러분의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에 거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법궤를 이제 그 성으로 운반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의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그만 전세가 대단히 위험스러운 지경에 이르니까 사람이 하나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험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기기는커녕
그 법궤를 그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여러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지 이기려고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뺏기는 참담함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있는 도시마다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자진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와서 20년을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서 그리고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 궤를 움직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첫 번째 움직이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했다가 큰 곤혹을 치웁니다. 수레에다가 싣고서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우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다윗이 아주 당황하지요. 그리고 매우 꺼림합니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주춤하면서, 그래서 그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있던 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 동안에 다윗의 귀에 소문이 들리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석 달 동안에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소유가,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소출이 많아졌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그래서 그 궤를 다시, 이제는 그 궤를 운반하는 것이, 운반을 이 수레에다가 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짊어지고 그리고서 움직이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첫 몇 발자국을 뛰기 전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궤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좀 간사하지요? 사람이 죽으니까 팽개쳤다가 그러다가 복이 온다니까 또 하는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기분 조금 나쁘면 안 들립니다. 또 조금 더 좋으면 또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은 뭐 신나기도 하다가 조금만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너무 나무라진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는 말 가지고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구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축복받는 남의 얘기가 그냥 남의 얘기로 들려질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에 있어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되살아납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다윗은 우리의 삶에 큰 귀감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래서 다윗도 피하는 그 궤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이를 때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블레셋 사람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큰 재앙들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 그건 아유 무서워 떠는, 그래서 아예 자진 반납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궤를 다윗성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이 우사가 죽는 것을 경험한 다윗조차도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그러면 무서움, 두려움이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이십니다.
그럼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또 그냥 빠지자니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니면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일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례가 되어버린 일들, 때로는 더 나가서 길티 필링을 가지고 죄의식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에게 없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겁주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꺼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복 주시는지에 대한 그 복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꺼리는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시 축복하신다고 그럴 때 빠르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고집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올해 한 해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 지켜나가는 건 그건 고집이지 신앙의 어떤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신앙의 플렉시빌리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합니다. 복이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예요. 화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플렉시블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괴는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다시 불러서 본래 하나님의 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문안을 하자마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빠른 템포로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는요, 그냥 한 번 한 자리에서 1장부터 쫙 6장까지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지요. 그리고 빨리 읽으시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 다음 나오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은총이 크고 넓은 것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정말로 일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없는 어떤 법규를 또 하나 얹어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의 규범대로 살기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살라고 얹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또 스스로의 고백으로 말합니다.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은 나의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며 택하시며 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말은 그냥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을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많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을, 원칙을 매우 신랄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왜 그 약속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믿으며 그 찬송을 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이것은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명씩 파송을 해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권세를 주고 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됐는데 헤롯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들은 자기가 얼마 전에 목베어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나지 않고는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 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대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방송으로 말하면 시청률이 그냥 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병이 나는 일은 객관적으로는 기적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이 나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드디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복의 역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소문으로 알아듣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말씀은 마가복음이든 에베소서이든 사무엘 하의 말씀이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고 정하셨고 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는 다윗의 얘기 가운데 한 얘기를 끄집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그 괴의 사건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서는 바로 그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거입니다.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복은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무엘 하나, 에베소서나 마가복음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은 우리의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얻기 위해 나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을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에 대한 신앙의 바른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보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는 어떤 상급을 쟁취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실 때에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스스로의 역사이지만 나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또는 듣고 싶을 때와 듣고 싶지 않을 때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그 마음은 마치 내 속에서 결단하는 것 같지만 찬양은 결단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결단하면 부르지 못합니다.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왜? 영광의 찬송을 내 입술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찬송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순 집사 하면은 그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이기적인 것이나 우리를 신격화한다는 말 아닙니다. 찬송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게 되면 내 뒤에 오는 길은 선하고 인자한 것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은 내가 간 삶의 길이지만 내 스스로 간 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기에 그분만 따라가면, 그러면 나의 삶의 자국은 그분의 자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의 찬송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서로를 볼 때 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집사님이 복이다. 내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서로를 볼 때 복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나를 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만남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뭐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받은 존재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받은 존재로 보임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여정이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근데 그것을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복으로 보는 그 눈길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면 헌금연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늘의 열매를 바라심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